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인 주부 장미정 씨의 가정이 겪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2004년에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이 한국인 주부였던 장미정 씨가 갑자기 공항 안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체포되어서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발음도 어렵네요. 마르티니크. 그 감옥에 2년 넘게 억울하게
수감되어서 감옥 생활했던 그 장미정 사건, 이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보는 내내 답답해요. 왜냐하면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도대체 뚫고 나갈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고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답답한,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장미정 씨라는 분이 지인의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석이 든 가방을 옮겨주면 좋겠다 부탁을 받고 보석이 든 가방인 줄 알고 가방을 옮겼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였죠. 이걸 프랑스 경찰들이 알고는, 왜냐하면 이 경찰들은 모르잖아요, 그 내막을. 그러니까 마약 운반범으로 체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공항에서 무섭게 쏟아내는 그 프랑스 경찰들, 막 무장을 했겠죠. 경찰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자기도 말 한마디 못하는 프랑스어로 막 쏟아내면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감옥 안에 수감되었는데 험악한 흑인 여성들, 같은 죄수들이죠. 근데 말 한마디 통하지가 않습니다. 프랑스어니까요. 말 한마디 소통이 안 됩니다. 혼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겠죠. 그리고 프랑스령이라고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섬에 있는 이 감옥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검문도 하고 배식도 참 위생적이지 않게 하고, 이런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절대적인 고립감, 이것이 완전히 짓누르고 있더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 전화도 못하고요, 편지도 안 됩니다. 해주지를 않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나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와줄 기미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끊겨 있고 갇혀 있는 거죠. 이 완벽한 고립감, 그것은 공포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더란 얘기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고, 가족에게조차도 연락할 수도 없고 대사관에서도 전혀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신도 커다란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고, 그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도 막 답답함이 엄습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 모두가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주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란 얘기죠. 이러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이 각각 진영을 세우고 마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밑에가 블레셋, 위에가 이스라엘 군대. 그래서 황토색, 그곳에 지금 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 블레셋, 저쪽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골짜기를 사이로 두고 지금 실제 그 장소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내려주시라고요. 그래서 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그냥 완만한 이 산이고, 골짜기라고 해서 아주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꼭 평야 같은 골짜기죠. 그 사이를 두고 지금 양쪽 군대가 진영을 벌이고, 이제 약간 올라가 있는 산과 같은 언덕, 거기에서 지금 양쪽이 서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한 사람 내보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1대1로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너희의 대표가, 이스라엘 대표가 나를 죽이면, 골리앗 자기 자신을 죽이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희 대표, 이스라엘 대표를 죽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을 섬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나와서 계속해서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커다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냐면 골리앗의 무장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는 약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약 45cm. 이게 6규빗 그리고 한 뼘 하니까 대략적으로 2.8m에서 3m 정도 킵니다. 2.8m에서 3m 정도 키가 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다 크시죠? 거의 저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2배는 안 되지만요. 엄청난 거구인 것이죠. 투구,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갑옷, 노비닐 갑옷이고 무게만 5,000세겔입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면 57kg. 여러분 57kg 무게 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걸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보호대, 보호대를 뭘 했냐면 노스로 된 정강이 보호대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습니다. 노스로 된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요. 철제 창날 무기가 600세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철이 굉장히 귀할 때고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거의 없은 때입니다. 블레셋만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죠. 그 철제로 만들어진 창날의 무게, 이것이 뭐냐면은 6.8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철 무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잘 없는 신식 무기란 얘기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패든자, 따로 방패병이 앞에서 걸어가고 막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골리앗의 모습인데요. 제가 그 제미나이라는 AI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무장입니다. 무기들도 그렇고요, 갑옷들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실제 모습의 상대가 어느 정도 되냐 한번 비교해서 그려달라고 해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저 골리앗이 지금 3m, 그리고 다윗은 뭐 대략해서 1m 70, 아니 1m 80 뭐 이 정도 되겠죠. 저 정도 차이로 저렇게 무장이 되어 있고요. 저렇게 싸우는데 누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지겠죠. 안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뭐가 되냐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무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m 정도 되면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가 약 2m 21 정도 된답니다. 그 큰 하승진 선수가 2m 21밖에 안 됩니다. 근데 3m 가까이 되죠. 하승진 선수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투구를 썼다, 노투구를 썼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면 야간 투시경까지 딱 달린 방탄 헬멧. 요걸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특수부대용 방탄복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리 보호대, 폭발물 처리반들이 이렇게 신고 있는 다리 보호대 있잖아요. 그걸 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단창을 메었다. 이것은 던지는 것이잖아요. 막 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유탄 발사기 또는 수류탄 이것들을 막 달았다는 얘기죠. 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자루 배틀째 같다. 최신형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패든 자가 따르고 있다.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을 역할이니까요. 경호병이나 경호병, 전투병이나 또는
장갑차가 앞서서 막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골리앗의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1대1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조차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머리만큼 더 컸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컸지만 골리앗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세 형들도 용모와 키가 커서 사무엘조차도 왕감이다 여겼을 정도였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아이 취급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압도하는 두려움을 주는 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때만 있었느냐?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짓눌러버리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나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무장도 없죠. 군인들도 없죠.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추격해 오는데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막 그렇게 막 있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서 지금 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언덕 너머에서 엄청난 군대가 지금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다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선발된 병거가 600대가 앞장서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병거들이 뒤따르고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마병들이 그 말들을 이끌고 오고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지금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저들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이들.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칼날로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암울하고 깜깜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수루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목마르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발견이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셔봤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때 극도의 목마름이 있고 극도의 실망감이 덮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말라 죽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를 지난 후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둘째 달 50일, 15일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5일 정도 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서 급하게 가지고 나왔던 무교병들, 먹을 것들, 이것들이 45일 동안에 다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 찾을 것도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데가 없습니다.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막막한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른들도 배고프고요. 어린아이들 배고프다고 울면서
하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도 뭐 없습니다. 그러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다 줄여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재밌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얻어 먹었겠죠. 그것조차도 부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모두가 굶어 죽을 상황. 여러분들은 이러한 답답한 두려움 상황 속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고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란 얘기죠. 그러나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또 보고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신장은 장대하고 안악 자손인 거인들이 다 있더라.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서 점령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원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 놓일 때도 간혹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 거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러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종종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험악한 종살이를 하는 이 신세,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래도 잘 사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자기는 죄 짓지 않으려고 자기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지켰을 뿐인데 오히려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리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8번째 막내인데 혼자서 아버지 양을 광야에서 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자와 곰이 덤벼들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날들이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장에서 많은 전공을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봤다 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서 즉각적으로 또 추격해 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다시 말하면 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땅, 원수의 땅에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때에, 사내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받을 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에, 군사들에게 고문받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 자기도 같이 끌려갈까 봐, 자기네들도 같이 죽을까 봐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됐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년 다윗이 의지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도 그 죽음에서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압도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두려운 현실 너머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넘실대며 밀려오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두려워하자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파도 너머에, 바다 위에 여전히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안전하게 바다 위에 걸어가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질병에 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졸업했는데 직장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가 차가는데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 갇혀버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됨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암울한 두려움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의 현실, 압도하는 그 모든 두려움,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